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들은 암몬 사람들은 힘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자신들이 이제 짓밟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에 있는 장로들이, 그들이 장로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뭐냐 합니까? 7간 기회를 달라고 해요. 암몬 사람들은 뭐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알려보고, 그리고 안 되면 우리가 이제 내게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겠다. 뭐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령들이 쭉 다녔고,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앞에서 합심하여 뭐 기도를 하는 거 이게 아니라 합심하여 울게 되는 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우리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지금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이제 망했구나 하고 백성들이 모두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그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치고는 이거 빛이 안 나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빛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떠한 그 힘, 그러한 빛, 어떤 당당함, 이것이 없어요. 오히려 이방인에게 항복 좀 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 사람들 다 안 받아주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항복하겠다는데 안 받아주고, 아이들은 지금 암몬은 단지 야베스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먹으려고, 그들을 침략해서 정복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항복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냈는데 별로 방법은 없고 모든 백성이 그런 얘기를 듣고 함께 울었다. 이것이 선택 민족의 이런 허약함, 안타깝지만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맞는데 백성답질 못해. 힘이 없어요. 초라해요. 능력이 안 나와요. 당당함이 없어요. 쭈그러져 있어요. 힘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어요. 이거 참 이런 안타깝지만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도라고 해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저 백성인데 뭐 그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삶 자체가 이렇게 밝지가 않아.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 이럴 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이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벳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같이 또 크게 소리도 지르고 울지 모르겠죠. 우는 분위기니까. 그럴 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보면 크게 감동되어 크게 일어났다. 노가 크게 일어났다니.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것들이 쳐들어오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울고들이 있느냐? 그리고 뭐 우리 항복하려면 오른 눈을 뽑아야 되고, 도대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가 아주 크게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큰 노가 일어났다고 해요. 분함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소를 취하여, 아마 마침 그 소를 몰고 왔기 때문에 아주 화나는 김에 그 소인지 모르겠어요. 그 소를 갖다가 각을 떴다는 것은 이제 부분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막 잘랐다는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그것을 보내면서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사실 이러면서 사울은 그 전에 왕으로 사실 뽑힌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제대로 그런 일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굉장히 분해가지고 사람들 보고 나오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해라. 너희들을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소를 이렇게 하겠다. 굉장히 그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이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 아직 그 남북 유다가 나눠지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이제 벌써 이런 정도의 구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리가 와 있기 때문에 무리가 그래서 전령에게 야벳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내일 너희가 내일 낮에 너희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러나서 어땠습니까? 그 야벳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아주 기뻤고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11절입니다.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아마 한 3시 4시경 그들이 이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더구나 암몬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쩔쩔매는 걸 알고 있었고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승리했고 그래서 백성들은 그때야 비로소 이제 그때 불량배들이 무슨 저 사울을 왕으로 삼겠느냐 이랬던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겠다 그럴 때 사울은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빈정거렸고 또 비방했던 그런 불량배들에 대해서 오히려 용서하고 또 이때 타이밍이 맞아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고서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지지부진하고 힘없고 허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실 이걸로서 끝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진 일이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잘 생각하고 있지만 문득 이렇게 좀 평소에 그냥 이렇게 까먹던 것을 이 시간 문득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바로 이제부터는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개인이거나 혹은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성령님이 임하면 일을 벌리게 돼. 우리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일을 벌리게 되고 적극적이고 생기가 돌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 성령 충만한데 이상하게 좀 열심이 없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열심히 식어졌다면 성령의 역사가 꺼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께 뜨겁고 하나님께 간절함이 없고 죄 나라 확장에 대해서 구호일 뿐 내 마음에 이상하게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열정이 식어졌다면 그것은 바빠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꺼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상당 부분 그러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불타오를 때 사람들은 같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식어져 있거나 침잠되어 있거나 나약한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열심히 계속되길 바라고 혹시 내 안에 열심히 식어졌다면 그 어떤 이유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꺼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에게는 그때 그는 크게 노했어요. 다른 사람은 크게 소리 질러서 울었지만 크게 슬퍼했지만 그는 크게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상황을 보며 크게 억울해요. 오늘날 우리 아시아에 38억이 살고 있는데 40억 가까이 살고 있는데 정말 이 모슬렘이 9억이 넘고 힌두교인이 8억이 넘고 불교가 4억이고
기독교가 겨우 2억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잠 못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아주 분하게 생각해. 우리나라의 불교가 더 늘었어요. 기독교인보다 불교 숫자가 더 많고 카톨릭까지 합하면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의 2배 정도 되는 이러한 상황들. 그나마 교회에 아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많고,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 정도 드려주는 정도로 끝나는 사람 많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걸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400만 명, 옛날에 제가 할 때 300만 명인데 최근 보니까 400만 명을 늘었어요. 그리고 예비 알코올 중독자가 한 200만 명 이상 된다고 그랬죠. 제가 직업 그 얘기할 때 했어요. 우리 이것을, 이러한 것을, 그래서 300만 명이 노름 중독자들, 늘 노름하고 밤낮 세월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 우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무슨 내가 잘 먹고 잘 살며 그래서 나 하나 그저 이렇게 지내는 것을 생각합니까? 크게 분함이 있어야 돼. 분함. 저는 좀 그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영혼에 불타오르고, 나의 모든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몸은 아무렇게나 돼도 좋으니까 영혼들을 향해서 전투하고 이럴 수 있는 성령의 역사, 그것은 당연히 여기지 않고, 또 그런 상황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크게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래서 혼자 돌진했다 이렇게 나옵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 너무나 노한 나머지 그냥 가서 그냥 그 암몬 사람 막 혼자 쳐들어갔다 그겁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혜를 짜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 방법론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소를 잘라서 보내고, 소 한 마리 좀 죽는 건 문제 아니야. 소 한두 마리 죽는 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냥 말로 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 보내면서 이렇게 된다. 명분이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돌진하는 거 아닙니다. 명분이 맞는다고 해서, 그게 합당하다고 해서, 여기서 보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약 우리 같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아시아 아프리카를 생각하고 전 세계를 생각해서 한판 벌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뭐 무턱대고 선교사로 떠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될 거예요. 더 열심히 우리가 그래서 이 주은혜교회 수십만 명 일꾼 키워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있다면요, 그렇게 뭐 들락날락하고 뭐 기도하다가 또 기도 안 하다가, 또 예배도 늦다가 PBS 했다가 안 했다 이러지 않아요. 딱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열심히 기도할 것 같으면 딱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혼들 구원하고, 전도팀도 들어갔다가 또 빠졌다가 피곤해요 또 안 나오다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 인간이 할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래서 그는 이대로 분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조직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한판 붙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 나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나왔을 때, 사실 이렇게 나왔을 때도 이전에 보면 기도원 같은 경우는 좀 용기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되나, 양털을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는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그는 기습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용감해요. 어쩌면 제가 암몬 사람들 허다하게 모여있는지 몰라요. 우리 이들은 지금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에요. 그냥 모이라고서 온 사람들이에요. 수준 많지만 뭐 오합지졸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을 3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맛이 있어야죠. 언제까지 통이 계산하고 있습니까? 이제 됐으면 하나님을 위해 전투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때 주위에서 뭐 되겠습니까? 뭐 여러 얘기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더 훈련 받아야 됩니다. 뭐 여러 얘기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이렇게 주어진 대로 가서 아주 용기 있게 새벽에 가서 싸움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자기가 판단해서 할 때는 붙는 거예요. 한판 붙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붙는 것입니다. 아마 숫자가 이것이 많은 적은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겠어요. 그러나 생각해 볼 때 급조한 군대, 그러나 가서 그런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겼으며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사울이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어찌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 그런 불량배들, 그런 자들 죽이자. 그랬을 때 그는 이 적에 대해서 아주 용감하게 그런 무찔렀지만 또 자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비아냥거리거나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너그러움을 보였습니다. 강한 자 같지만 또 이렇게 너그러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11장에서 보면요, 이게 만약에 어떤 장면, 영화로 찍거나 이런다면 이게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은 힘이 없이 맥 빠져 있고, 사실 사울도 별 사람은 아니지만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그들과 아주 그 모든 사람과 아주 다른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그런 역사. 여러분, 우리가 이 11장의 이 내용, 이스라엘 민족이 다 힘에 빠져 있고 할 수 있었던 그냥 크게 우는 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망했구나 하고 우는 그들과 대조적인 한 인물, 바로 사울도 사실 나중에 보면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춰가는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성령의 이끌림 받은 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 한국은 바뀔 수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성령님께 그렇게 충만하게 정말 매달리며 그렇게 하느냐. 구약시대 때는 사실은 성령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임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신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본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때 하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지만, 신약은 너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러기 위해서는 요즘 특별히 청년들은 일찍 자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자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싸움에서부터 예비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많고,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할 거리 자기 문제만 생각하면 뭐 취직 문제나 뭐 결혼 문제나 뭐 가정 문제 뭐 몇 가지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별로 뭐 일찍 자고 할 것도 없을지 몰라요. 개인 경건 유지를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 말세 어두운 때 나라도 성령 충만해야 이 민족이 살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항상 성령의 영이 거하는 자가 그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할 때 보면 항상 보면 이 증상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 가지고 오는 사람. 아까 여기 보면 그냥 울기만 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찌할꼬,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본인이 기도해서 이겨야 되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특별히 제가 보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 정말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좀 성령의 좀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정말 누군가가 좀 많이 기도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좀 성령이 한번, 왜냐하면 좀 사람들이 머릿속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수 타는 사람도 많고, 좀 뭔가 힘이 없는 사람도 많고, 뻔히 그렇지 않을 사람인데도 힘 없이 쭉쭉 뒤에 빠져 있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뒤로 빠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잠잠하고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이 큰 분노, 이 시대를 향한 아주 분함, 이렇게 해서라도 중국 대륙을 우리가 한번 바꿔놓고, 중국 대륙을 바꾸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시아를 겨냥한 거 아닙니까? 아시아를 바꾸기 위해서 그 1단계로 우리가 중국을 생각하는, 우리 힘이 없지만 달라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합지졸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참 이러한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한 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암몬 족속에 의해서 한번쯤 짓밟힐 뻔했고, 정말 그들은 재앙을 당할 뻔했는데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구원받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나도 성령 충만한 좀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서울과 한국을 살리고, 이 아시아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는 인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논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사실을 분석해서 되지 않습니다. 뭐 이것저것 따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헛다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불타올라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12장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에요. 여기 보면 사울이 나타나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동력을 주신 거죠. 사울에게 성령을 감동시키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성령이 아무리 감동되었어도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지만, 이때 그들이 사실은 오게 된 게 사울이 막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냥 사울은 그냥 깃발을 꽂는 거, 그냥 사울을 한번 시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사울은 그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폰만 잡은 거죠. 실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야. 누군가가 허약하든 뭐하든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겠다고 한번 이렇게 액션을 취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데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다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 사울의 방법이 좋은지 나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일을 딱 추진하니까 하나님 그걸 인가하신 거예요. 지금 사울이 뭐 아주 뛰어난 방법입니까? 왜 그러면 여러 동물 중에 꼭 소를 자릅니까? 왜? 뭐 다른 거 자를 수도 있고, 뭐 또 그걸 꼭 이렇게 잘라서 보내야 되는 게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하여 그도 뭔가 시도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에 함께 하신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도해 보라. 그렇게 하는 것에 고개 축복 내리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부흥의 역사가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떤 방식이든지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하니까 다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다 나오도록 두려움이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나와서는 안 되게끔 왠지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가서 그들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는데 11절에, 근데 혹시 이때 만약에 안 본 사람들이 다 깨갖고 준비하고 있었으면 어떡할 뻔하겠습니까? 훈련 안 된 이 오합지졸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암몬을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러한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 한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냥 하늘에서 그냥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지상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왕에 우리가 한 번 사는데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제 성령 충만한 자를 하나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지근한 사람들, 자기의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쓰지도 않아, 그런 사람. 그게 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열심을 안 내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열심을 안 내서 그냥 자기는 생활을 즐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은 하나님 그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지 않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자, 그런 사람을 써야 돼. 사용되는 인물이, 하나님 분명히 시대마다 사람을 사용하시거든. 이 시간에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좀 나를 쓰고 있습니까? 막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나를 사실 쓰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다른 건 다 사용되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결혼도 잘하고 뭐 나는 뭐 이렇게 되고 자녀도 잘 낳고, 근데 쓰고 있냐고, 하나님이. 때로 결혼이 잘 안 되고 직장이 잘 안 되고 뭐가 안 풀려도 하나님이 쓰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께 사용되는 게 중요하지. 그 뭐 그냥 직장 잘 되고 결혼 잘하고 뭐 아기 잘 낳고 뭐 돈 많이 벌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뭐가 풀리든 안 풀리든지 하나님께 매일매일 사용되는 사람인가, 그게 제일 우리가 관심사예요.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저도 잠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투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항상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쓰고 있다 이 생각, 이게 저한테 큰 힘이에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나를 써주시길 바라고. 결국 일이라는 것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막히거나 풀리거나는 오직 하나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 처지, 상황은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다 나오게 하고 그리고 암몬에게 이기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은 어찌 보면 사울이 전략을 잘 짜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거는 0.0000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몽땅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각을 그냥 머리로 갖지 말고 진짜 삶으로 가져야 돼요. 시험 보면 다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다 하나님 일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도 실제 지내는 거 보면 자기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예배 빼먹고 뭐 PBS 안 하고 기도 생활도 대충 하고 그냥 거기에 매달려. 결혼이면 결혼, 직장이면 직장, 승진이면 승진, 그거에 막 매달리고 있어요. 그건 내가 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정작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나 이번에 뭐 때문에 내가 기도 생활 내가 빼먹고 뭐 빼먹고 왜?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이상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두워져 있어요. 좀 밝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잠시 좀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면 어두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사실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봐,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길이 열려봐야 그 길은요 결국 패망의 길입니다. 망하는 후회의 길이에요. 아, 그때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그때 내 이런 좀 기도 생활과 말씀생 다 등한시하고 그저 열심히 그저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했었고 열심히 내가 승진하려고 애를 썼고 또 열심히 뭐 결혼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잘 자기가 뚫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뚫리지 않는 게 나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매달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강한 이 암몬, 그러니까 야벳 사람도 아예 싸울 생각도 못했는데 이들의 공격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위한 배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황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처지와 형편 이런 것 때문에 나약해지거나 내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처지 형편 때문에 힘이 없거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사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연료가 돼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물론 내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할 말이 없죠. 저는 그건 이제 고통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학생 때도 제가 4학년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 모이면 4학년들 되면 수술 빠져. 캠퍼스 모이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저 직장 가야 돼. 어리석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거 하면서 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제 친구 교수도 그 박사학위 받을 때 뭐 다른 아무 말도 안 돼. 그냥 하나님께 그저 기도만 했어요. 그죠? 뭐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해보니까 안 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때가 돼서 열어주시니까 그렇게 어렵고 꽉 막혔고 더 이상 이론이 발전이 안 되다가 도저히 더 이상 안 나가다가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냥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아주 최고 권위자고 뭐 이렇게 해서 길이 뚫린. 그렇다면 자기는 미국 유학생을 가갖고 그냥 돌아올 뻔했는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면 그냥 쫙 열리는 거예요.
인간에 막 자기가 그렇게 안 하고 애를 써본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는 뭐 벌써 많이 했는데 이것이 삶으로 이렇게 돼야 돼. 삶으로 조정돼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다. 이제 12장에 들어서면 사무엘은 자신의 결벽을 이제 이렇게 왕을 세우고 자기가 떠날 때가 된 거죠. 그 자신의 결벽함과 흠없음을 그 1절부터 5절까지 자기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왕을 세웠고 나는 늙었고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해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는 사실은 백성을 다스리는 위치, 지도자의 입장에서는요, 권력 남용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누구를 압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뇌물 같은 거, 또 빼앗는 경우,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생활. 그게 이제 우리 영적 전투일 때 의의 흉배죠. 바르게 자기가 살 때 힘이 있어요. 자기에게 잘못된 그러한 죄가 있으면, 그러면 사람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최근에 들어와서 뭐 지금 우리가 5월이죠. 5월 이게 쭉 한 4월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중에 자기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건지 몰라도 이건 내가 이거 안 되는다는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절대로 힘이 없어요. 자기가 이거 좋은 게 아닌데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힘. 이거 원래 생활이 빛나야 돼요. 생활이 사무엘이 힘이 있었던 건 생활이 빛난 거예요. 이 생활이 빛나기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을 결단해야 돼. 이 버릴 걸 안 버리고 있으면 어떤 것에 이렇게 향락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죠. 쓸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생활이 힘이 있으려면요. 내가 뭐 성령 충만, 나 기도 생활이 부족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남한테 얘기 안 하지만 더러운 죄가 있으면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은밀한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힘이 안 나와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결단해야 돼. 내가 무엇을 버려. 그래야 내 생활이 빛나죠. 이 사무엘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 자기는 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감당했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역사를 회고하는데 역사는 밤낮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이스라엘은 배반했고 밤낮 그 얘기죠. 그들이 애굽에서 8절에 보면 애굽에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이곳에 너희들을 살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6절 7절 8절에서 쭉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9절에 여호와를 잊는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이들은 하나님을 잊고 그래서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들에게 너희들을 넘겼다. 9절에 보니까 너희들을 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힘드니까 부르짖었고 원수에게 만약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주를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바알과 이건 이제 기드온이죠. 기드온. 또 배단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또 다른 역본에는 그것을 바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바락인지 우리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 대해서 먼저 정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너희가 항상 등졌다는 거, 항상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압제를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이런 사사를 보내서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 또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온 보고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그 싸움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저희 암몬을 대표적으로 해서 주위 사람의 그런 위협과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했도다.
이들은 이렇게 배반했고 그래서 힘들다가 부르짖어서 사사를 통해서 건져 주었건만 이들은 이제 더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왕을 구해서 그래서 13절에 내가 왕을 세웠다. 이제라도 너희가 여호와를 참 경외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너희가 15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 죄를 드러내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봐라. 지금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때는 이제 추수기고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초여름, 봄에서 여름 이렇게 가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가 별로 없을 때. 근데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라.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사사들 보면서 너를 지켜 주었건만 이제 너희가 또 왕을 구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제 이것을 통하여 우리와 비를 지금 보내서 너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매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를 보냈기 때문에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의 이런 쭉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의 지금 죄악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얘기를 중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참 베푸십니다. 근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쉽게 배반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배은망덕한 속성이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은혜를 기억하고 갚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배은하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저들은 거역하고 거부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속성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충성하지 않고 불충하고 자기에게 많은 걸 주셨지만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것처럼 자기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들어주셨건만 어느새 교만해져 있고 이게 지금 항상 끊임없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좀 하나님 앞에 좀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날 위해 목숨 버리신 주님 앞에 정말 좀 충성스럽게 살아야지. 또 그러다가 어느새 세상과 간음하여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알아줌과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또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속성은 있지만 우리가 일생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용할 수 있어 사람들을. 그러나 우리는 일생 신실한 자가 되도록 자기를 다 잘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제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정도로 이제 됐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 자기가 안락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평생 내가 끝까지 내 자신을 다스려서 나는 끝까지 신실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은혜를 늘 갚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쨌든 나의 이러한 죄성이 발휘하지 못하도록 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 우리와 비가 아마 대단했던 것 같아요.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나이다. 이들이 여기서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 너희가 마음을 다해 돌아서지 말고 이제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 이 우상이에요. 헛된 것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드디어 자백합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걸 사실 하나님 기다리는 거 항상 우리와 비도 딴 게 아니에요. 저들의 입에서 자신들이 죄를 진 것을 고백하도록 이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이들이 죄를 고백한 것은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했을 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환히 우리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것입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면요,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둔해져요. 말씀을 자꾸 볼수록 우리는 아주 예민해지고 이런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등한히 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 죄에 대해서의 이 지적이 많이 둔해져 있어요. 죄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려는 게 있어요.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한 이 정확한 지적,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너희가 이제 제대로 섬겨라.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것,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죠. 순서는 분명히 해야 돼요. 주님은 절대로 그냥 막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했을 때, 그럴 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지은 죄가 있습니까? 최근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세요. 그래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죄는 제대로 그냥 놔두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려 한다면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그러한 죄를 내가 지면서 주님을 섬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어쩌면 둔해져 있으면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주님, 좀 차분하게 앉아서 내가 정말 지은 죄가 있으면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저는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좀 여러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이런 죄만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 다 알아요. 내가 요것만, 이런 습관만 끊으면 내가 기도 생활 잘할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요것만 포기하면 성경 많이 볼 건데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본인이. 내가 시간 사용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더 주님을 잘 준비할 수 있을 텐데 본인이 알아.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사무엘은 이런 것을 좀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좀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22절부터 마지막까지 25절까지.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시구나. 하나님은 이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아주 기뻐하셨다. 또 나 사무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자기는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비록 이번에 이제 승리하고 왕을 세웠고 뭔가 해볼 것 같지만 회개도 했지만 여전히 저들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사사로서 저들의 삶을 상담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재판도 하고 삶 깊숙이 들어가서 막 그런 걸 했죠. 이제는 자기가 그걸 못해요. 그러나 자기는 이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 죄 중에 이런 죄가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남을 살릴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데 기도는 실제적인 거니까 그걸 안 함으로 그 사람을 방치하는 건 죄라 이거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걸 내가 하지 않겠으며 나는 계속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사사로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제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계속 기도하며 가르치겠다 그랬고, 이제 너희 백성은 24절 25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후에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라. 그래야 신앙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진실이 너희가 섬겨라.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너희 여전히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제 백성들에게는 다시금 한번 또 저들의 선택의 기로에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섬길 것인지, 자기 성을 쌓기에 급급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할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언제나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상 후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상 우리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이제 끝까지 사랑하는 거냐,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죠.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에 닥친 연단, 내 생에 닥친 역경이나 고난, 이것은 나를 미워하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키우시고자 역경과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분이시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경 고난은요, 나를 미워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증거죠. 근데 우리는 역경과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식어지는,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붙어있기 위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라면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서 현재 경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경유하는 게 없다. 그럼 이 과거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신앙생활을 짧게 한 사람이 불리한 거예요. 아무도 오래 살다 보면 그동안 많은 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많이 올라가. 기초가 풍부한 사람 많이 올라가. 건물도 기초가 깊어야, 깊이 파면 그만큼 높은 빌딩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해 놓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게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짧게 믿었든 아니면 좀 길게 믿었든 중요한 것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느 정도. 여러분, 지금 한번 제가 적어보라 그러면 여러분 한 20가지 이상은 적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작. 그럼 대충 한 20가지 이상은 나와야죠. 한 3가지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신앙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들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이런 걸 많이 묵상하면 좋아요. 아니면 좀 조용한 시간, 어디 한가할 때, 누구를 기다려서 할 거 없을 때라든가, 조용히 하나님 나에게 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걸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 이런 면이 우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건 다 잊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나 이 선지자라든가 항상 모세도 그랬고, 항상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베푸셨다는 걸 꼭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에 베푸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좀 은혜들을 좀 찾아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런 거 베푸신 거 얼마나 귀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오늘 이 사무엘이 했던 얘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당장 우리나라에 수많은 어린 자들,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일일이 만날 수 없습니다. 4천만 명 되는 사람 우리가 다 일일이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로는 만날 수 있어요. 기도로는 우리가 그들을 양육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복음을 그가 거부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하는 건데,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린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다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쉬는 죄를 범해서 안 되겠어요. 우리 기도로 먹고 사는 거예요. 어쩌면 가족이 내가 오늘 기도해 주니까, 그래서 오늘 차 사고 안 당하고 죽지 않는지 몰라요. 그 구원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는지도 몰라요. 매일매일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해서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민족들, 우리 또 한국 교회 허약하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느낀다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위의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얼마나 기도할 사람은 여러분이 아는 만큼, 난 사람들 많이 사겨, 잘 사겨. 그러면 그만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 다, 그러면 다 예수님 믿고 나 혼자 예수 믿으면 이 영혼들은 결국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당연한, 내가 부모지 누구예요? 부모가 자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내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 책임이 있어요. 반면 내 문제 갖고 내 형편과 처지가 힘들어요, 뭐 이런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그만 되고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예. 또 우리가 이 땅에 또 이런 상황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불교를 믿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중이 있는지 모르지만 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저들의 그 부지를 주님 깨주십시오. 저 여기 능인선언 지나갈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지금 1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그 사랑의 교회랑 거의 비슷했는데 규모가. 사랑의 교회 이러고 있는 동안에 저희 벌써 10만 명으로 커버렸어요. 그나마 사랑의 교회 뭐 수평이 더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억울해요. 어떻게 그렇게 커졌습니까, 거기가? 우리가 이거 기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쉬는 죄. 혹시 우리가 불교 신자에서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 신자에서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지 않나요?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또 오늘날 이렇게 예비 알코올 중독자들 캠퍼스에 또 사회 전체가 모였다면 술을 섬기고 술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중독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째서 중독된 사람이 400만 명이 뭐며 300만 명 노름 중독자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에 쉬고 있는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나의 관심사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어쩌면 나는 기도 하루에 30분만 해도 다 되는지 몰라요. 애당초 이런 걸 아예 안 해버리니까. 우리가 재주는 없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학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를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이 시대에 대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시대는 우리 책임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딴 거 못해도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했을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라면 이때 어떻게 기도했겠는가? 기도하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게 어떤 것일까? 사무엘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대충 좀 나처럼 기도하는 게 사무엘이 얘기하던 바로 기도하기 쉬는 죄를 자기가 결단코 범치 않았다는 게 바로 나처럼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무엘이 얘기하던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혹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생활이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